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 재물, 혹은 과거의 기억 등에 대한 집착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이런 집착들은 우리를 단단히 옭아며 참된 자유와 마음의 고요를 얻지 못하게 만들지요. 오늘은 집착의 본질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무상을 깨닫고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며 자비의 마음을 키워서 어떻게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삶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자유롭게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위함이며 매 순간 찾아오는 변화를 온전히 맞이하기 위한 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처의 가르침과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가능한 한 쉬운 말로 불교의 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구독을 잊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지혜를 향한 발걸음이 될 테니까요. 고요한 어느 날 오후, 부처님께서는 여러 비구들과 함께 영취산에서 자리를 하셨습니다. 산속에는 산들바람이 살랑이고 공기는 맑았습니다. 다들 수행 중 겪는 여러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특히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컸지요. 비구들의 얼굴엔 의문과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수행의 길이란 참으로 도전이 많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점고도 독실한 비구인 선명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승님, 분명 집착을 내려놓아야 바른 수행이라고 알고 있지만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그의 목소리엔 약간의 체념이 묻어나고 눈빛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선명의 질문은 다들 공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명은 왕사성에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모든 물질적 향락을 버리고 더 높은 정신적 자유를 찾아 출가한 인물이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과거의 감정과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놓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수행자가 마주하는 딜레마이기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선명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명아, 내가 말한 문제는 수행의 길에서 참으로 큰 난관이 된다. 많은 이들이 이 문제로 괴로워하고 쉽게 넘어서지 못하곤 하지. 오늘은 모두 함께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살펴보자. 그러자 주변의 비구들도 집중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이어가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구나. 사람들에게 있어 괴로움은 대부분 집착에서 비롯되고 그 집착의 뿌리는 우리가 무언가에 깊이 의존하기 때문이지. 부처님의 조곤조곤한 말씀이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의 가슴속을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 안한 존자가 허둥지둥 달려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부처님께 보고할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왕사성에서 일어난 일인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제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한 상인께서 도성에서 불을 지르고 그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게다가 한 통의 편지를 남겼는데 자식과의 정을 놓지 못해 이 선택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주변 비구들은 모두 놀라움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집착에 대한 법문을 듣고 있던 참에 실제로 그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으니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즉각 대답하지 않으시고 아난을 잠잠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알고 있는가? 이 상인의 비극적인 선택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집착과 깊은 관련이 있다네? 부처님의 차분한 어조 속에는 묵직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선명을 비롯한 비구들은 이 슬픈 사건을 어떻게 교훈과 연결하실지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마음을 헤아린 듯 보였습니다. 부처님은 아난을 바라보며 그 상인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길 바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난은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인은 월연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예전에 왕사성에서 꽤 이름난 상인이었고 장사가 크게 번창의 명망도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고 아들이 영특하고 재능이 뛰어나서 둘 사이는 아주 각별했습니다. 월연은 이 아들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여기며 아들의 존재에 인생 전체를 걸다시피 했습니다. 비구들은 고요히 아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난의 목소리는 낮고 느리게 깔렸습니다. 그러던 작년 가을, 그 아들이 심각한 병에 걸려 치료가 어렵다고 판명되었습니다. 월연은 온갖 명의를 다 찾아가고 전 재산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아들을 살려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노력이 무색하게도 아들은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공기는 한결 무거워졌고 비구들의 얼굴에도 안타까움이 스쳤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모두가 공감했던 것입니다. 아나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 월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 활기차고 웃음이 가득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하루 종일 눈물로 시간을 보내며 장사도 접고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어 오로지 슬픔에만 잠겨 있었죠. 가족과 친구들이 아무리 달래고 위로해도 세상 일은 원래 변하는 법이고 누구나 겪어야 할 일이라 말해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했지요. 집에 불을 지르고 그 깊은 슬픔을 아는 채 스스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아나는 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치고 읽어나갔습니다. 나는 놓아야 한다는 걸 알지만 정말 할 수가 없었다. 매일 밤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그것이 환상임을 알아도 내 마음은 멈추지 않는다. 사람들은 내가 어리석다고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붙일 곳이 필요한 법이다. 읽는 이를 지켜보던 몇몇 젊은 비구들은 눈가를 훔쳤습니다. 선명 역시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출가한 지 꽤 되었지만 부자였을 때 왕사성 거리에서 환히 웃으며 걸어가던 월연과 그의 아들 모습을 본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 따뜻한 부자의 모습이 이제는 참혹한 비극으로 끝나버린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 들은 뒤에도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여전히 자애로웠고 한편으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들었듯이 월연이 겪은 비극은 그의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것 자체 때문만이 아니라 아들을 놓지 못하는 집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집착했을까요? 한 젊은 비구가 참지 못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며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답하셨습니다. 월연의 비극은 그가 아들을 잃었다는 사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네? 문제는 바로 그 집착에 대한 오해 때문이지. 그는 아들이 자기 삶의 전부라고 여겨 아들의 존재가 곧 자기 존재의 의미가 된다고 믿었네? 그러니 아들이 떠나자 그의 세계도 무너졌지. 왜냐하면 나와 아들은 떼어놓을 수 없다고 잘못 인식했기 때문이라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조금 숙였다가 다시 눈을 들었습니다. 집착 자체가 죄라 말할 수는 없지만 집착하는 방식이 잘못되면 사람을 헤매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합니다. 사랑, 재물, 가족, 내 몸까지도 항상 내 곁에 있으리라 믿지요. 하지만 세상 만물은 계속 변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놓아야 할 때 놓지 못해 깊은 고통에 빠지는 것이지요.
비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명 또한 조용해졌습니다. 부처님이 이 비극을 통해 깨닫게 하려는 바가 무엇인지 이제 서서히 감이 왔기 때문입니다. 어련히 겪은 고통은 아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 아니네? 문제는 그가 아들과 자신을 완전히 분리할 수 없는 하나로 보았다는 것이지. 이 아이가 없으면 내 삶도 의미가 없다고 여기다 보니 아들이 세상을 떠난 순간 그의 세계가 무너졌네. 집착의 본질은 함께 있는 대상 없이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착각이네. 이런 착각 때문에 더 큰 아픔에 빠지게 되지? 부처님께서는 다시 비구들의 얼굴을 두루 살피시며 사람들이 집착하는 모습은 마치 물속에 비친 달을 잡으려 애쓰는 것과도 같네? 사실 달은 하늘에 떠 있는데 물속 그림자를 붙잡겠다고 손을 뻗으면 결코 붙잡을 수 없고 물만 휘저어 흐려질 뿐이지. 그 결과 더 애타고 괴로워지는 것일 뿐. 진짜 달은 여전히 하늘에 그대로 있네? 집착은 이처럼 본질을 착각한 데서 오는 헛된 몸부림이야. 한숨 돌린 부처님은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네. 생로병사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 재물,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몸까지도 모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네. 우린 흔히 소중한 것들은 영원할 것처럼 여겨 그들이 사라질 때 큰 상실감을 느끼지.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일 뿐이네. 비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으로 곱씹으며 조금씩 깨달음을 얻는 듯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무상을 깨닫는다면 세상이 변한다 해도 지나친 슬픔이나 집착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기쁨도 나를 괴롭히는 슬픔도 영원하지 않구나 하고 알기에 물속 달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그저 맑은 물에 비친 달을 바라보며 그 순간을 음미할 수 있는 겁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무상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훨씬 자유롭고 편안해지지요.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차가운 사람이 되거나 감정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사람들과 맺은 인연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더욱 고맙고 소중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부처님의 목소리는 한층 따뜻해졌습니다. 또 하나.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를 소유하거나 상대를 나에게 묶어두는 감정이 아닙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축복하며 자유를 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머금으며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진흙 속에서 자라는 연꽃을 한번 생각해 보게나. 연꽃은 진흙탕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면서도 결코 진흙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맑고 아름답게 피워내지. 연꽃이 진흙에 집착하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얻되 스스로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거라네. 우리 마음속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하네. 집착이 아닌 자비는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고 서로가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북돋아주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우리의 감정은 더 이상 무겁고 괴로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는 힘이 되죠. 자비로운 마음은 서로를 올가매지 않고 각자가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을 줍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변을 대할 때 우리 역시 자유롭고 평온해지며 상대도 자유를 얻습니다. 비구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명 역시 눈을 감고 가만히 부처님 말씀이 마음속에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놓아야 한다는 것은 어떤 차가운 단절로만 여겼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한 길이라는 사실이 와 닿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차분하게 마무리를 지으셨습니다. 결국 집착을 내려놓으려면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 무상을 이해하고, 다음으로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며, 마지막으로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겁니다. 무상을 알면 집착에서 오는 슬픔을 줄일 수 있고, 나라는 틀을 깨뜨리면 더 넓은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며, 자비심을 가꾸면 사랑과 연대가 지닌 진정한 의미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길이 곧 마음의 자유와 해탈로 이어지는 길이지요. 선명은 마치 깜깜한 방에서 빛 한 줄기를 본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답답하게 묶어두었던 것이 사실은 나라는 틀과 영원 불변하리라는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니 가슴이 탁 트이는 듯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의 앞날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명은 영취산의 나무 그늘 아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부처님이 전해주신 가르침을 곱씹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충만하게 사는 길이다. 무상함을 깨닫고 나라는 생각을 버리며 진정한 자비심을 키우면 마음은 점점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선명은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명은 왕사성의 어느 작은 정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과거 월연이 살던 자리 근처를 지나게 되었는데 한때 따뜻한 가정이었던 그곳은 불의 타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잔해들이 어지럽게 널린 그곳에서 작고 여린 들꽃 한 송이가 힘차게 피어나 있었습니다. 그 들꽃은 보기엔 연약해 보이지만 버려진 땅에서 꿋꿋이 자라나 생명의 기운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선명은 꽃을 가만히 바라보며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뜨겁게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덧없이 사라져 버린 자리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이렇게 탄생하는구나. 이게 바로 무상함이구나. 찬찬히 생각해보니 월연의 집과 같은 흔적도 결국에는 시간 흐름 속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에 또 다른 꽃과 생명이 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삶의 모든 순간이 이처럼 끊임없이 변해가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언젠가는 잃고 또 언젠가는 얻게 됩니다. 선명은 문득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놓아야 할 때 놓지 못하는 집착이 우리를 괴롭힌다. 무상함을 깨닫고 그 흐름에 순응할 수 있을 때 마음이 비로소 평온해진다. 실제로 들꽃을 보는 순간 선명의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무상이 지금은 온몸으로 와 닿았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집착을 놓는 것은 결코 삶을 외면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더 진실하게, 더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구나. 마음이 한층 가벼워지고 세상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 뒤 선명은 다시 영취산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집착에서 벗어날 때 인간은 오히려 더욱 따뜻하고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픈 과거도 다가올 미래도 모두 무상함의 흐름 속에 놓여 있고 우리는 그 순간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과 비구들이 나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집착의 본질과 그것을 내려놓는 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월연의 슬픈 사례를 들어 집착이란 단순히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와 분리할 수 없다고 착각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뿌리에는 바로 나라고 하는 견고한 생각, 즉 아집이 놓여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부처님은 집착을 해결하는 열쇠로 첫째 무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둘째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며 셋째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무상을 깨닫는다면 모든 것은 사라지고 다시 생겨나며 영원한 것은 없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집을 내려놓으면 세상을 나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게 되지요. 그리고 자비를 키우면
서로를 구속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와 따뜻함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에서 사랑과 정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더욱 깊고 진실하게 하며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해줍니다.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맑고 고요해지며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 삶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들과 지혜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불교의 핵심은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는 것입니다. 배운 것을 일상에 적용해보면 조금씩 변화된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